불처럼 이 바람처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다락방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이 바람처럼 임했다고 했는데 바람의 의미가 뭔지, 또 불처럼 임했다고 했는데 불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성령의 충만함은 은유나 비유나 교리나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래요? 다 받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다 받읍시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요.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금 시원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중보기도팀은 계속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겁니다. 제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아마 기도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돕는 이 시스템들, 컴퓨터, 조명, 음향, 인터넷 아무 이상 없어야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또 얼마나 또 기도하시겠고요. 또 마땅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만 사실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마이크가 켜지면 좋은데요, 마이크가 꺼져도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제 옆에 헤븐스가 같이 서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거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옆에 아무도 없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 제목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목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딱 하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니엘이 성령 충만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에스더가 성령 충만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때 이 충만의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충만이에요. 그런데 원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외적입니다. 바깥으로부터 능력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플라토라고 합니다. 이게 다 원형이에요, 원형.
무엇이 플레루고 무엇이 플레토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옵니다. 먼저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플레루예요. 내적인 충만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게 집 안이죠. 집 안이 가득 찬 상태, 내적으로 가득 찬 상태, 이걸 플레루라고 해요. 이것도 우리말로는 충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토는 달라요. 내적인 충만이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옵니다. 플레루는 안에가 충만해 있는 상태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플레토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충만이기 때문에 눈에 다 보여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다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플레토로 오면 이게 눈으로 다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플레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방언, 다른 언어,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말을. 그런데 그 말이 막 나와요. 술술 나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는가? 플레토예요. 성령님이 바깥으로부터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면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 버립니다. 이게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남아공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 남아공에 계신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꽤 되셔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열매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점심에는 세미나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공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는 현지인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날도 저녁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귀에 어디선가 아주 익숙한 한국말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뭐지? 하고 눈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보니까 흑인 아주머님이 한국말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방언을 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끝나고 혹시 한국 간 적 있냐? 한국말 배운 적 있냐?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한국말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해요. 한국,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몰라도 돼요. 방언이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이 외적으로 플레토로 임하게 되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갑자기 생전 모르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는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냐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런데 피아노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건반을 띵가띵가 누르다가 피아노를 치게 됐대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믿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플레토로 임하면 한 번도 바이올린을 켜는 걸 배운 적이 없는데 바이올린을 갑자기 켜줘요. 한 번도 피아노를 한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쳐줘요. 춤을 배운 적이 없는데 춤이 막 춰져요. 이게 뭐냐면 플레토입니다. 플레토.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 그림자에 덮이기를 원했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 덮이면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요.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데 이 그림자에만 덮여도 병자가 나았더라. 이게 바로 플레토입니다. 성령님이 외적으로 나타나면요,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플라토로 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옥희 권사님도 그렇지만 이 몸이 아팠던 것이, 연약했던 것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손수건 있잖아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라든지,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했으니까 앞치마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가 아픈 사람 몸 위에 얹으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지? 플라토로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토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방어를 하기도 하고요. 플라토는 우리로 하여금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는데, 이 사가랴가 성령으로 플라토 충만해지, 우리말로는 다 충만이에요. 그런데 원어는 분명히 이게 플라톤지 플레루인지를 구별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성령님이 충만해지니까 사가랴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이죠. 1장 6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사울 왕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플라토입니다. 저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제가 엊그저께 이 계단을 좀 내려오다가 계단이 다 끝난 줄 알고 한 발을 더 디뎠는데 계단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잘못 디디게 되면서 쥐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쥐가 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쥐가 가라앉지를 않아요. 운전을 하고 지금 딴 약속에 있어서 가는데 도저히 너무 쥐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약속을 취소하고.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이게 쥐가 난 게 아니래요. 근육이 찢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한 2, 3주 정도 지금 반깁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반깁스를 해야 하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플라토겠죠.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아서 지금 불편한 다리지만 1부와 2부 찬양 인도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로잡아 주는 것은 성령의 권능, 플라토가 필요하겠죠. 제가 건강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 제가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플라토예요. 모든 사역자는 다 플라토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도 할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병자도 나을 수도 있고요.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예언도 가능하고요.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때 하나님의 충만한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플라토가 참 좋구나. 나도 플라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참 좋겠다. 분명히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플라토는 눈으로 다 보여요. 그러니까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형이 플라토의 충만함이 아니라 플레루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플라토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플레루는 누구나 다 그렇게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말할 때 이 성령의 충만은 내적인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내주하고 계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해져 가지고 나의 이 내면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깃불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여기서 충만히 플라루입니다. 이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암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는 겁니다. 경건한 귀부인이라든지 그 유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복음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사탄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략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떨어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서운하죠. 섭섭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다가 떠나버리면 이제 막막하잖아요. 그럼 자기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겠다고 하니 두려운 마음도 들고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그 앞에 내용을 보세요. 기쁨이 있을 만한 내용이 있나? 박해를 있었다, 쫓아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곤으로 가버렸다. 기뻐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내 안에서 플레루, 내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말랐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논밭에도 식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플레루입니다. 플레루. 성령이 내 안에 내면을 채우면 바깥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내면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데 이 기쁨이 바로 플레루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없는데, 예배할 수 없는데 당신이 지금 내 상황 대보라고요. 절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기도를 해요. 그렇게 힘든데도 찬송을 해요. 그렇게 힘든데도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면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막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 내적인 충만. 이걸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9가지라고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방언과 병고침과 예언과 이런 거라고 말하지 않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미워서 괴로운 것 같은데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운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랑해라, 사랑해줘라, 품어줘라. 사랑하고 싶다. 나 저분하고 잘 지내고 싶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런 열매, 사랑, 또 희락, 기쁨이 있어요. 기쁨. 정말 기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기뻐요. 화평, 평안이 있어요. 평안, 샬롬.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사랑과 희락과 샬롬과 또 오래 참아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자비와 양선과, 양선이 뭐냐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더 잘해줘 봐야겠다, 내가 고객에게 좀 더 잘해줘 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입니다. 충성이 뭐죠? 앞과 뒤가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과 교회 밖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와 이런 것들을 자꾸,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이런 열매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플라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플레루,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열린배대교회 권석들은 물론 플래터로 성령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도 참 감사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no problem. 하지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면으로,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플래토해요. 병고침이 낫는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르르 몰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성공을 이루는 것 같지만 무너져요. 넘어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요. 왜요? 바깥으로는 플래토했는데 내면이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면으로 플레루가 돼야 바깥으로 플래토가 와도 감당을 합니다. 근데 내면으로 플래루가 되지 않는데 자꾸 플래토만 오면요, 사람이 거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차라리 플래토는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근데 내 안에서 내면으로 성령이 충만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굳이 또 성령의 충만을 또 받아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만족하면 됐지 굳이 또 충만함을 또 받아야 됩니까? 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누룩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이 된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은 많이 넣지는 않죠. 조금만 누룩을 넣는데 그 작은 소량의 누룩이 들어갔을 뿐인데 이 누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죠? 이 밀가루의 성질을 바꾸고 밀가루의 모양을 바꾸고 밀가루를 변화시켜 버리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변하게 됩니다.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가 먼저 확인이 되셔야겠죠. 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예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역사는요, 여러분, 이게 절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막 눈물도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막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기도 하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다, 막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위로가 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씀이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부활과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좋은 어떤 동기가 된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가 그냥 관념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요,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안 돼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십자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사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사건, 이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에만 가능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은 죄를 짓고 어떠세요? 예, 죄 지었어. 야, 신나. 이러세요? 아니면 죄 짓고 난 다음에 가슴이 아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교회 우리 자매님들 중에 임신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여자분들, 우리 자매님들 임신하면 뭐 하죠? 입덧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갑자기 뭐가 확 올라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은 죄인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지을 때 뭐가 틱틱틱틱틱 걸려요. 못해요, 이렇게. 예수 믿고 욕을 찰지게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딱 막으세요.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못해요. 하나님의 영 그렇게 막으세요.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아프고,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마음이 민망해지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살고 싶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확신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성령님이 부풀어 올라요. 하고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데 막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원수를 내 양아들로 삼는 손양원 목사님,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플레루. 이게 플레루입니다. 너희 기쁨이 플레루 안에서부터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는가? 딱 교회에서만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 다 같이 구합시다 하니까 구하는데, 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지난주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번 주부터는 구해라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구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식사 때마다 매 끼마다 기도하실 때 오 하나님 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저녁에 주무실 때 여러분 이상한 꿈 꾸면 안 되잖아요. 오 하나님 저 잠자는 중에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리 너희 기법이 플레로 안에서부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고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가만히 주유소에 도착만 하면 저절로 기름이 채워지는 것 아니죠. 직원이 묻습니다.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득 넣어주세요. 만땅으로 넣어주세요.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가득가득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이 나를 대신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아내랑 같이 사니까 나는 내 아내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뭔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나랑 내 아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 아들이 나한테 고분고분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대신해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호흡은 내가 쉬는 거예요. 저를 대신해서 박건능 집사님이 대신 숨쉬어 줄 수가 없어요. 내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충만해야 되고 내가 가득가득 성령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열매를 내 아내가 먹고 내 안에 있는 이 희락의 열매를 내 아들이 먹고 내 안에 있는 이 화평의 열매를 내 딸이 먹고 내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연립회대 성도님들이 그 열매를 다 같이 얻는 거죠. 제 안에 넘치는 성령의 열매가 이 공동체의 은혜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돼요. 구하면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주일날 오늘 이 시간에만 딱 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해서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좀 가슴에 모으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안수하고 바나바가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연립회대교회 성도님들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도 밖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타나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플레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결정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